할렐루야.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한 중증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병자는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에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한 가지 희망은요, 천사가 가끔씩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설일 뿐요, 실제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종의 미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신조차도 이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었던 이 병자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마다 번번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연못 속으로 뛰어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한마디에 즉시 병이 고쳐졌고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 아닌가요? 만일 우리들이 그 현장에서 직접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기적을 목격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놀라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거나 아니면 할렐루야 하면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찬양했을 겁니다. 맞나요? 그런데 본문에서요, 그 사람의 병이 기적적으로 고쳐졌다라는 그 사실보다 더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병 나은 사람이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에 대한 바로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요한복음 5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은 안식일이므로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고 38년 만에 처음으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고 유대인들이 그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요, 당시 유대교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던 지도자급 인사들로서 나중에 가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게 된 바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이 지금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일어섰느냐, 왜 자리를 들고 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최대 관심사는 바로 율법 준수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출애굽기 20장이나 레위기 5장, 신명기 5장을 보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에는 그냥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런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안 된다, 그런 구체적인 금지 조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의 유대인들이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한 해석을 덧붙여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규례를 만든 것이
바로 미시나라고 하는데요. 이 미시나에 따르면 안식일에 금지된 일의 종류가 모두 39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는요, 식사를 준비하는 일, 또 바느질 하는 일,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거리를 지금 계산해 보면 500m 정도입니다. 약. 그래서요, 그들이 만약 500m, 안식일에 500m 이상을 걸으면 일을 한 것에 해당되어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도 금지사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간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우리처럼 웃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목숨까지 걸고 지키려고 하는 안식일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태인들은요, 아직도 이 미시나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들이 이 규례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 지키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열심인지 열심이 아닌지 구분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만들어진 규례가 과연 율법이 요구하는 정신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정말로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지키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이유가 맞는 것인가? 정말 십계명을 제정하신 이유에 합당한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라는 계명을 지키는 일에는 매우 열심이었는데, 열심히 지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식일만 보아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쉬고 싶을 때 얼마든지 마음껏 쉴 수 있는 그런 부자들에게 안식일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안식일이 필요한 사람은요, 노동자들, 노예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한번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안식일 계명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잘 보십시오. 안식일의 핵심은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핵심인 것 같지만 그것보다도요, 하지 말라고 하는 주체, 즉 누가 이것을 지켜야 하는지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보다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지 않아야 할 일의 종류가 아니라 일을 시켜서는 안 될, 안 시켜야 될 바로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남종 여종들, 외국인 노동자들, 심지어요 여기 가축들조차도 바로 노동의 중압감에서 해방시키는 법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이 사람을 해방시키는 이 자유의 법이 어느 순간 사람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얽어매는 족쇄법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기 위해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참다운 자유와 안식을 빼앗는
그런 족쇄법으로 변질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교라고 하는 형식의 종교 때문이었습니다. 형식의 종교는요, 오직 율법의 조항이라는 껍데기에만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형식의 종교는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그들이 붙잡은 것은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법의 준수만 그들에게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가 그런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형식적인 종교들은요, 모두 다 결론이 항상 똑같습니다. 율법을 사람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사람을 오히려 율법의 노예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던 그 병자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보여왔습니까? 기댈 다른 곳이 없어서 오직 미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무슨 관심을 가져왔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병자들을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병자들의 그 병이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즉 죄인이라고 정죄하거나 아니면 고작 동전 몇 입 던져주면서 동정하는 것이 그들의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38년 된 병자가 그동안 겪어왔던 그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병이 나은 기쁨이나 구원받은 즐거움에 대해서도 그들은 여전히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형식과 껍데기뿐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38년 동안,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의 노예가 되어 살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그 병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았는데 왜 그 사람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다니느냐고 뭐라고 하는 그 모습, 타고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유대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나 지금이나 형식의 종교는 항상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형식의 종교가 아니라, 종교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형식의 종교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여 그를 보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의 고통에서, 죄책감의 사슬에서 바로 그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바로 그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바로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교가 바로 형식의 종교라면요,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유대교는 안식일법이라는 형식 때문에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는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는요, 사람을 해방시키는 안식일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바로 생명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형식의 종교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법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종교는 법 조항보다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형식의 종교와 그래서 생명의 종교가 충돌하는 그 현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기독교는 항상 생명의 종교였을까요? 꼭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껍데기와 그 형식과 법에 목매달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암흑기라 불리는 중세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살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던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때마다 생명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다시 부활시켜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이고, 또한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 땅 가운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형식을 따라가고 있는가, 생명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요, 결국 형식적인 그런 종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형식적인 모습인지 아니면 생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요,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게 되자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이 사람은 지금 누가 자기를 고쳐준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고쳐주기는 했는데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38년이나 된 자신의 병을 고쳐준 자신의 은혜를 모를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오직 병 고치는 일에만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38년 전 병이 걸린 이후에 지난 세월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줄기차게 자리 잡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목적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고쳤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자신이 고쳐졌다라는 그것 하나만으로 그는 정신없이 펄펄 뛰면서 좋아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오직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 해결을 받고 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앞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조차도 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요, 자기 병을 누가 고쳤는지 모릅니다. 별로 알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게 되니까 자기를 고친 사람, 즉 예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미시나에 따르면요, 아까 그 물건을 나르는 것이 안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안식일에 고의로 공적인 장소에서 개인의 집으로 어떤 것을 옮기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참수형에 처하든지 돌에 던져 맞아 죽게 한다라는 법이었습니다. 너무 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웃기는 법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명목하에
아래에 이러한 엄청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가 안식일의 계명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말에 너무 놀라서 그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서야 자기를 누가 고쳐주었는지 두리번거리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찾는 이유가 감사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식일의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던 장본인이라는 것을 바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쏟아진 비난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 자기를 고쳐준 그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형식의 종교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병이 고쳐진 것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과연 그가 그렇게 정신없이 예수님을 찾아다녔겠습니까?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참수형이나 돌에 쳐 죽이려고 하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기의 자기의 병을 고쳐준 자를 오히려 찾아다닌 것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형식의 종교가 만들어낸 진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우리 오늘 본문 14절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후에 즉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고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건 앞에, 이 표적 앞에 우르르 몰려드는 것을 보고요,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예수님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병 고침받은 사람이 성전에 있었을 때,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 찾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 38년 된 병자의 그 병이 과연 그의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것은 그가 지은 죄로 인한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맹인이라는 장애도 마찬가지 죄로 인한 벌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그 38년 된 그 병자의 병이 그 사람의 죄로, 그 사람의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징벌로 병이 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왜 우리에게 질병이 생기는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만 병이 생깁니까?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요, 환경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면 그 환경 속에서 병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리고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나도 몸을 혹사시키거나 제대로 내 몸을 돌보지 않으면 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한 자세가 바르지 않거나 먹는 식생활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도 병들 수 있습니다. 또는요, 그런저런 어떤 특별한 원인이 없어도 병에 걸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서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자신의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모든 병을 무조건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받는 벌이라고, 그래서 병이 나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해석입니다. 병에 대한 원인은 사람마다 다 각각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요, 우리 질병의 치유만으로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병이 걸리는 이유가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바로 더 근본적인 인간의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아픔이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질병이 자신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 때문에 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한 그 질병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땅에 사망과 아픔과 고통이 온 것 아닙니까?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은 죽게 되고 병에 걸리고 또한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육체의 질병이 되었든지 정신적인 고통이 되었든지 아니면 죄의 대가로 받고 있는 질병이 되었든지, 아무튼 더 심한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병자들이 그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치병을 고침받는 그런 기적을 직접 체험했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천국 가지 않는다면 그 고침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자의 병을 고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이상의 것,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나 할지라도 만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산다면 그 영혼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처럼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바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병자는
이 자신이 궁지에 몰리자 그 궁지에서 빠져나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결국 그것조차도 바로 제 본성이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진짜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병이 고침받는 것이요?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진짜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에 예수님은 더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병자들을 무조건 죄인으로 정죄하였지만, 주님은 일단 병을 고치고 난 후에 그의 죄 문제까지 해결하도록 항상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이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형식의 종교와 생명의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질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소란의 배후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 핍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알게 되는 우리 한 가지 무엇일까요? 바로 형식의 종교, 껍데기의 종교는요, 바로 진리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빛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려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그러한 사실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은 형식적인 종교, 형식적인 신앙입니까? 아니면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입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오를 때 활짝 펼친 날개처럼 그러한 자유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의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운 시간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답하는 그 답변 속에 바로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형식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되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는 것, 그것이 당장 지금 병 고침 받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식에 얽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에 얽매여서 신앙하지 말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날마다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